새 창조에 관한 말씀은 이 시간을 이제 마치고 여섯째 날 말씀을 이제 다리를 놓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이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우리가 신약에서 읽은 것처럼 4장에서는 다섯째 날의 새 창조를 영적으로 이걸 적용을 한 것을 말씀을 우리가 다 읽었습니다. 읽었고 예수님이 생명 양식으로 세상 그 죄인들의 생명을 얻게 하는 양식이 되시려고 오셨고, 예수님은 또 이제 구약 시대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이 제단에 제사를 드려주면 그 제물을 받으시는 것은 예표이고, 실제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제물을 복음 전파를 통해서 사람을 영혼을 얻어서 하나님의 소유로 되돌려 드리는 것에 대한 상징이었었기 때문에 그걸 창세기 1장에서부터 시작되는 이런 말씀들을 영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여러 모양으로 이것을 다 살펴봤습니다. 서로 상호간에 먹고 마시는 것이 이제 비유이고, 이것은 사실은 복음 전파를 하고 복음 전파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는 것을 말한다. 창세기 1장이라고 하는 창조에 관한 기록이 다 암호화되어 있고 암시화되어 있는 것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실제로 말씀하실 때는 창세로부터 감추인 천국의 비밀을 너희는 아는 것이 허락됐으나 저에게는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 창세기 1장에서부터 이게 다 천국의 비밀이라는 것이죠. 이게 다 천국 복음인 것이죠.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가성어의 한 목마른 여자는 영의 일들을 확실하게 가르쳐 주어서 진리를 깨닫게 해주실 메시아가 오실 것을 간절히 찾고 찾았으며, 그 메시아는 예언된 그 선지자로서 율법에 이미 모세와 같은 한 선지자를 세울 것이요 그의 말을 듣는 자들은 복을 받으리라 라는 예언에 따라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그 선지자를 고대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나 신명기에 나오는 말이죠. 그런데 너와 같은 한 선지자를 내가 세우리니 그의 말을 듣는 자는 복을 받고 그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저주가 임한다, 이제 이랬는데, 예수가 오셨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복을 받고 예수님의 말씀을 배척하면 저주받는다. 사실은 이제 거기에 대한 예언이었던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모두 이미 성경을 문자대로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선지자, 오리라 하는 그 선지자가 반드시 때가 되면 온다, 오셔서 모든 감추인 비밀들을 설명해주고 풀어서 천국으로 안내해 줄 것이다 라는 그런 고대를 했었습니다. 재림 주님의 오심도 이와 같은, 반복되는 것이지만 같은 선상에 있는 이야기인 것이죠.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지금 주님의 재림을 그처럼 간절히 기다리고 있지만 주님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오시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너무 모른다 이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허공 하늘만 쳐다보고 있고, 지금 이제 이런 현상에 이르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예수를 생명양식으로 먹는다라는 것은 복음 전파를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신성한 성품과 그 인격이, 즉 예수님의 새 이름이 그 이마에나 오른손에 이게 표시로 주어진다. 이것이 구원이니까. 그 다음에 저주받은 자들은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표시가 이마에나 또 오른손에 또 주어진다. 이러니까 심지어는 무슨 베리칩이라고 컴퓨터 칩이 조그맣게 만들어가지고 이마에 째고 거기다 넣는다느니 오른손바닥에 째고 거기다 넣는다는, 이제 이런 말을 하면 사람들이 아멘하고 나자빠지고 이제 이러는데, 이거는 성경이 말하는 말을 정말 너무 모르는 거죠. 짐승의 성품과 인격을 받을 거냐, 마귀의 성품과 인격을 받아들일 거냐, 사람이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을 받아들일 거냐, 이것을 먹고 마신다라고 이제 표현을 한 것이지, 무슨 컴퓨터 칩을 사람 이마에다가 넣고 손바닥에다 넣고
거기다 대고 이제 막 물로 심판을 않고 이제 불로 심판한다 해가지고 핵폭탄 터진다 막 이러고 앉았고, 불심판 얘기 나오면 3차 대전에서 핵폭탄 터지는 거예요. 막 무조건. 참 이러면 이건 참, 그런 사람들 만나면은, 그런 사람들한테는 독생자로 오셨던 예수님이 설사 또 오셔도 그런 사람들은 못 이깁니다. 그 사람들은 무슨 재주로 이길 거예요? 무슨 재주로.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인데. 결국은 독생자로 오신 예수님이 또 오셔도 그들은 또 죽일 거예요. 예수님은 이단자 나왔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그 수가성의 한 여자는 목마른 사슴과 같이 갈증을 겪은 것은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을 만났기 때문이었으며, 신앙적으로 영혼이 갈급했다라는 걸 말하는 것이 육신적으로 목마른 걸 말하는 게 아니죠. 문제는. 그러니까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을 마실 수 있다라는 말은 영적인 걸 말하는 것이지, 육신적으로는 아무리 목마른 사람이 뭐 강원도 깊은 심심산 설악산 맑은 물 가서 마셔도 그때뿐이지, 지나면 또 목마르는 거예요. 육신이라는 건 그게 만족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전부 성경은 구속사 복음을 말하는 것인데, 사람들은 육신에 속해 있다 보니까 매사를 육신대로 이걸 보는 거예요. 본능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싸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녀가 물동이를 가지고 뼈아뼈를 쪼이면서 열심을 다해서 찾아다니던 곳은 자신의 영혼의 기갈을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하여 열심을 다해서 찾아다니던 사마리아의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산당이었었죠. 그런데 산당 지사장들한테 가서 매 안식일마다 성경을 읽고 가르치고 하는 것을 습관적으로 수십 년을 해왔는데, 그녀가 궁금해하는 것을 확실하고 명확하게 가르쳐주는 제사장을 못 만난 거죠. 아직까지도. 그래서 그녀에게 성경으로 가르쳐주는 산당 제사장들은 사실은 자신들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것들을 남에게 가르쳐서, 이게 이제 세뇌시키는 거죠.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게 해줘야 되는데 자꾸 짐승의 이름을 자꾸 인을 새겨놓는 거예요. 짐승의 인을 받게 하는 거예요. 이게 참 비밀이죠. 예배당에 오래 다니면 세상 사람보다도 더 나빠지죠. 영혼의 상태가. 왜 그러는 거예요? 짐승의 마음을 자꾸, 짐승의 인을 자꾸 이마에나 그 손에 새겨놓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짐승들이 추구하는 건 뭐예요? 육신의 죽음을 무서워하고 이생의 일을 도모함으로 육신이 죽는 것을 두려워 일생에 매여 종로로 다니면서, 육신에 무슨 병이 났다면 육신에 병 고치는 거, 뭐 육신적으로 세상에서 부자 돼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좋은 집 사는 거, 뭐 좋은 자동차 사는 거, 자기 아들만 좋은 대학교 가는 거, 맨 이런 것만 추구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게 다 땅에 있는 사람들이지 그게 하늘에 앉혀진 사람들이 아니거든 그게. 그런데 겉으로는 세상 사람들을 욕해가면서 자기네들은 구원받아서 다 하나님 안에 다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뿅 하고 구름 못 위로 이제 올라간다라는 이 사상을 끝내버리지 못하고 있죠. 아주 참. 그러다가 이제 어떤 성도가 죽으면 하늘이 불러서 소천했다. 명칭은 참 좋아. 소천 참 하늘의 부름을 받았다 이제 이 말인데 참 좋죠. 이제 땅에 있던 사람이 이제 죽으면 그때 이제 하늘로 가는 거예요. 이제 그게 아니고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안에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옮겨지면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진 거 아니냐 이 얘기하면은, 우리가 지금 말이에요 신림동에 당신들 모이면서 무슨 하늘에 앉혔다고 하냐고 이러고 나오면 이건 정말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거예요 이게. 하면서 막 죽음을 보지 않고 막 그냥 구름 거기서 뿅 하고 이렇게 막 올라간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올라간 사람 하나나 있냐 그러면 다른 사람 다 올라가서 자기는 그렇게 될 거라는 믿음을 갖고 있어요. 이거는 참, 이야 귀신 역사도 진짜 나 그래서 당신들 믿음이 좋아도 지나치게 좋다.
당신보다 믿음이 더 좀 베드로도 그렇게 안 됐고 바울도 그렇게 안 됐는데 어떻게 당신은 꼭 그렇게 될 거라고 믿냐. 그것도 그 이 믿음이 좋아도 보통 준 믿음이 아니다 말이야. 오늘날도 어떤 예배 처소에 아무리 열심을 다해서 나가고 또 땀을 흘려서 떼약볕에서 봉사하며 수고하고 일을 한다 해도 마침내 진리를 아는 데 이르지 못하므로 계속해서 영혼의 갈증은 더하면서 예배당에 일단 와서 교족부에 등록을 했으니까 이제 너는 이제 죽으면 천당 갈 거예요. 천당은 이미 이제 받아놨어. 받아놨으니까 뭘 해야 되느냐. 열심히 봉사를 하면 상 받아 이제. 기독교가 이거죠. 예배당 일단 와서 교족부에다가 이렇게 세리식하고 교족부에다 이름 적어 올리면은 그래가지고 무슨 몇 구역 구역장은 누구고 그 안에 이제 이름이 이렇게 들어가면은 자기는 이제 천당은 가는 거예요. 이건 이제 아주 구원 보따리 딱 이미 이제 하나 받아놨어. 그러고 나서 이제 천당만 가면 안 된다 이거요. 상 타러 가야 되는 건데 상 받으려면 어떻게 했냐. 목사님을 잘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고 이제 봉사를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돈 많이 내라 이제 그 말인데 이게 열심을 다해서 하는 거. 이게 산당에 다니던 사마리아 여자의 신앙이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딱 만나갖고는 모든 문제가 그냥 단번에 딱 해결이 되어버리는 거죠. 물 마시는 것으로 상징된 우물은 예배처 소에 대한 비유로서 그녀는 유명하다 하는 랍비들을 찾아 이곳저곳 헤매느라고 자신의 영혼을 위로하고 보호해줄 율법사나 서기관들을 5이나 거쳤지만 그 누구도 목마른 여인의 그 영혼의 갈증을 속 시원히 해결해 주지 못했던 것은 사마리아 산당의 제사장들은 성경의 진리에 관하여 무엇 하나도 명확하고 분명하게 아는 것은 없더라. 그냥 어중중하게 대충 아는 것은 많은데 명확하게 아는 것이 너무 없는 거예요. 이걸 마귀가 파고 들어오는 거죠. 아담이 그랬고 하와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어중중하게 하니까 마귀가 딱 파고 들어가지고서는 하나님 말씀에는 금령실과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 그러는데 마귀가 결론을 딱 내리기는 결단코 죽지 않는다라고 딱 바꿔놔 버리잖아요. 이렇게 한다 이거예요. 그게 그 말이 오늘날까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음을 보지 않고 뿅 오고 휴거된다 이렇게 지금 설석같이 믿는 거죠. 창세기에서부터 대대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우 중도로 다는 사람들을 만들어 가지고 자꾸 세뇌를 시키다 보니까 자기 앞선 세대에서는 다 휴거되지 못해서 자기 세대는 휴거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결과가 어떻게 오느냐. 예수님 때부터 추수가 시작이 되었다 그렇게 내가 얘기를 하면은 아니라 이거요. 이제 추수 때가 왔다 이거. 지금이 세상 끝이다 이거요. 그럼 2000년 동안 추수가 한 번도 없었다가 이제서 추수가 된다고 그럼 그게 있을 법이나 안 말이냐. 1년마다 한 번씩 농사하지 않냐. 세상에서도 7절기가 지나가면 한 해 농사가 끝났다는 거 아니냐. 우리가 예수를 영접해서 구원을 이룬 다음에 내 영혼이 주님 품에 가면은 1년 동사 주님께서는 한 해 천국 농사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아니라는 거야. 지금 이제 여태 추수가 없다가 지금 이제 이 시대가 세상 끝이 와가지고 추수 때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그렇게 세상이 다 끝나고 추수된다는데 당신 뭐라고 헌금 내라고 그렇게 조르냐. 당신이 있는 것부터 내려가지고 당신 것으로 해라. 그러면 어차피 다 세상 끝날 건데 당신네 집에 있는 돈 갖다 싸놓고 뭐라고 그러냐. 그렇게 말하면 아니라는 거예요. 신자들이 쌓아놓으면 말세 재물을 쌓아야 저주를 받는 것이고 저한테 가지고 그냥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또 자기한테 가지고 오는 것은 보화를 하늘에 쌓아놓는 것이라고 이제 마태복음 그 말씀 갖다 딱 얘기해버려. 땅에 보화를 쌓으면 도둑이 와서 다 도둑질해 가지만 하늘에 보화를 쌓아줘야지 말이야. 무슨 소리냐고. 그럼 당신 뒷주머니가 하늘이냐. 또 나를 이제 잃어버리면 목사를 섬기는 게 하나님을 섬기고 이렇게 나가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새로 오셔도 못 이긴다니까. 이 사람들을 예수님이 오시면 이기겠어요? 그러니 예수님이나 사도들이나 대대로 나 같은 얘기하는 사람은 완전히 그들이 볼 때는 아주 웬수지요 이게. 저희 말하자면 주머니 까뒤집어가지고 홀딱 털어내게 만드는 얘기만 자꾸 했으니
뭐 김홍동가 뭐 조용기인가 이런 미친놈들 하는 소리 들어보면은 아주, 그런데 하여튼 그런데 그게 그렇게 믿어진다는 게 나는 너무 신기해. 하여튼 야, 뭔 믿음이 좋아도 어떻게 그렇게 좋을 수가 있을까 모르겠어. 자관 이게 다 귀신의 믿음이란 거죠.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거짓 것이 믿어지게 했다. 그래서 가라지의 단을 이렇게 치는 거다. 이게 참 비밀스럽습니다. 김홍도 조용기 뭐 온누리 교회인가 뭐 큰누리 교회인가 뭐 온세상 교회인가 그런데 가면 다 그게 다 할렐루야 아멘이고 다 낮아빠지고 막 박수치고 막 성령이 오셨다고 했었지만, 성령이 그렇게 미침증으로 온다면은 난 성령 안 받아. 성령이 오시면 거룩한 영인데 미친놈들이 정신이 맑게 해주야 성령을 받은 거지. 아니 성령은 진리니라는 게, 진리가 오는 게 성령이 오는 건데, 아니 손바닥 치고 날리고 막 거기다 대고 또 악단까지 동원해가지고 막 뚱각뚱각하고 이러면 사람들이 막 혼이 취해가지고 맞아 빠지고 둥글고 별짓을 다 하는데, 그게 아주 그게 오늘 은혜 많이 받았다는 거야. 그렇게 하고 돌아오면은, 그렇게 해서 해놓으면은, 혼취해 놓으면은 결혼 반지도 막 돈이 이렇게 투자하다가 돈 없으면 결혼 반지 뺏어 너도 안 아까워. 막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건데 지금 막 이게 지금 왜 우리 김대순 자매 해봤어 그거? 그냥 웃었어. 이게 정말 참 내가 볼 때는 정말 한심스러운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아주 이게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 섬겨서 이제 죽은 다음에 가서 큰 상급 받을 사람들이에요. 이게 이러니 진리를 바르게 가르쳐서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들은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그랬는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해를 입은 여자의 머리에 또 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그랬어요. 예. 세상 끝에 그 영과, 신랑이신 그 영과 신부인 하늘의 장작교회가 오라 해서 7 교회들에서 빼내신 어떤 무리들을 비밀스럽게 양육을 하실 때 그곳에 가서 양육을 잘 받아가지고 해를 입은 여자의 12별의 면류관들이 다 되셔야 되겠어요. 꼭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지혜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들은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난다. 참 지혜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 이제 창세기 1장 24절로 2장 3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24절부터 2장 3절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의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온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라. 일 이야기가 이제 계속 나왔는데, 우리는 이미 요한복음 4장 말미부분의 말씀을 이미 내가 여러 번을 인용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본인은 생명의 양식으로 믿는 이들의 생명 양식이 되시고 참된 음료가 되시며 구속하신 믿음, 복음이 믿어진 자들의 영혼을 양식으로 서로 상호 먹고 마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지금 일곱째 날에 모든 하나님이 일을 마치셨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이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의 일을 설명을 하실 때 요한복음 4장 말미에서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분이 지금 현재 아버지의 일을 하러 오신 거였죠. 아버지의 일을 하는 방법은 서로 먹고 마시게 하는 거예요. 서로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서 아버지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거였었어요. 그게 창세기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하면 온전히 이루어져야만 안식이 오는 거죠. 창세기 1장에서 모든 이 복음 말씀이라는 건 씨가 창세기 1장에서 다 심어지는 겁니다. 문자대로 자면, 유대인의 율법대로 자면 창조가 다 끝났죠. 이미 창세기 1장과 2장 3절까지 해서 일곱째 날까지 모든 일이 맞춰졌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는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을 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면서 일부러 안식일날 자꾸 일을 하는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식일날 하는 일이라는 건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것이 밀바 사이로 가서 추수를 하게 하는 일. 백성 안식일날은 추수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 밀이삭을 이렇게 배고픈 사람들이 일부러 밀밭으로 데려가서 그 밀이삭 이렇게 부벼서 먹게 만들고, 또는 한편 손 마른 자를 내 손을 내밀라 해가지고 이제 고쳐주니까 안식일날 하지 못하는 일을 한다 해가면서 비방을 하니까, 너희가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너희 소나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안식일이라고 안 건져내? 다 건져내지 않잖아. 그 안식일 범하는 게 아니잖아. 예를 들어서 또 다윗이 하나님의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식물을 안식일날 가서 제사장한테 그거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떡을 먹었는데, 그게 안식일날 제사장들이 제사하는 것이, 제사장들은 안식일날 일해야 되는 거 아니야 오히려. 그렇죠? 그냥 너희가 생각하는 안식일과 하나님 생각하는 안식일은 다르다 지금 이 얘기를 자꾸 하느라고 그런 거죠. 율법에도 분명히 안식일날 성전에서 제사장들은 소 잡고 양 잡고 피 뿌리고 떡진설하고 뭐 이거 다 하는 거예요. 기름 갖다 채워놓고 뭐 불 간검하고 다 하고 안식일날 일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또 백성들이라도 자기 짐승이 구덩이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이웃 동원해서라도 구덩이에서 건져내야 되는 거예요. 봐라,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멸망의 구덩이에 지금 이렇게 빠져 있는데 안식일날 내가 선한 일을 행한다 해가지고 너희가 나를 정죄할 수 있어? 이러고 이제 그들이,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안식일에 대한 개념을 바꿔놔 버리는 거야 자꾸. 이제 이런 얘기는 좀 그렇지만, 이제
예배당 목사님들 성수주의를 이제 해야 되는데, 오늘이 주의날인데 새벽 예배 일찍 왔다 가서 그 다음에 야호 도봉산 가려면 도봉산 갈 계획이 있어도 일단 일부 예배 와서 하고 그 다음에 가라 이거요. 성수주의를 해야지 말이야. 혼인집에 갈 일이 오늘 있어. 그러면 일부 예배 와라 이거. 새벽 예배 오고 그 다음에 혼인식은 12시에 있으니까 그 다음에 가라 이제 이렇게 가르치지요. 나는 오지 말라겨. 그걸 가야 될 일은 거기 가라고. 초상 나서 거기 가려면 거기 가라고. 난 그래. 그 대신 와서 뭐 자료나 뭐 인터넷 접속해가지고 말이야 뭔 말씀이 나눠졌는지 들어보라고. 난 그래. 그렇게 하면 이제 성수주의를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데 막 이제 이래서 하면은 참 이 주의 날이라는 것 가지고도 참 이게 사람 주고 아주 이거 사람 요한부라고 말해. 주의 날에 뒤에서 나는 하나님 음성을 듣지 않았느냐고 그러면 아니 마귀나 짐승들 날마다 사는 사람들이 주의 날 일주일 내내 성경책 찬송가 책상 책꽂이다 딱 꽂아놓고 들여다도 안 보는 사람이 일요일날 일부 예배 간다고 성경책 찬송가 책 겸손하게 이렇게 가슴에다 품고 가서 하고 나면 그게 주의날 지킨 거예요. 그것이 내가 볼 땐 다 그 짐승의 날들이야. 사람의 육체라는 것은 육신의 생명은 짐승이나 사람이나 한번 죽는 것이 정한 건 똑같고 짐승의 죽음이나 인생의 죽음이나 그 날수도 다 똑같은 것이요. 우리 인생의 날수는 짐승의 날수죠. 짐승의 죽음이나 우리 육체의 죽음이나 뭐가 다르냐 말이요. 성경에 답이 다 나와 있거든 이게. 그날은 다 그 짐승 날들이다 말이요. 이제 이런데 그것이 주님의 날이래. 막 그날만 이제. 제7일 안식일이니까 이게 주님의 날이라고. 이제 안식일 교인들은 그러고 아니라고. 예수님이 부활했으니까 그날이 그게 안식일 첫날이 그게 주의날이지. 어떻게 안식일 날이 주의날이냐고. 구약 시대는 제7일이 주의날이고 신약 시대는 안식일 첫날 제8일이 주의날이라고. 이래가면서 세상의 이 24시간 날짜를 가지고 애굽이 만들어 놓은 태양력을 가지고서 자꾸 이걸 주장을 하면 주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영원한 주님인데 주님 안에 있으면 영원한 날이야지. 어떻게 해서 일요일 날만 주의 날이고 나머지 날은 나비 날이고 일요일 날은 주의 날이고 도대체 이 믿음이 무슨 믿음이냐. 그러면은 당신은 말이야 성수주의를 막 해방하는 말 한다고. 이러고 나오면 이야 정말로 참 어렵죠. 우리들이 모두 시간이 있고 말씀을 들으러 모이는 것은 꼭 일요일 날만 모이는 게 아니고 일요일 날은 보편적으로 세상사 일을 않고 시간이 나니까 아니 이런 놈은 먹지도 말라는 게 성경 말씀인데 나 요즘에 시끌시끌 해가지고 내가 그 얘기 몇 번 내가 해놨는데 어떻게 맨 콩밥 먹이는 얘기는 날마다 했었고 난 답답해 죽겠어. 뭐, 목사라는 놈들이 또 그걸 가지고 또 이용해보면서 말해. 이러고 앉았고 도대체가 말이야 모든 사람이 다 공평하게 일하고 다 의무도 지고 누리는 것도 같이 누리고 하는 것을 추구하게 만들고 사람의 정신을 똑바르게 만들어야지. 나라에서 구제해주기나 바라고 그것만 다 모든 백성이 어떻게든지 해서 영세민인가 생활보호대상자인가 그거 막 통반장 삶아가지고 그거 그냥 하나 해달라고 해가지고 그런 거나 다 먹으려고 이런 사상을 자꾸 길러놓고 앉았으면은 그게 목사놈들이 할 짓이요 그게? 그건 정치하는 놈들이 저 인심 국민들한테 어떻게 인심 묻어볼까 해서 술수 부리는 수작이지. 거기에 같이 말려 들어가지고 그래서 하는 거 보면 난 답답해 죽겠어. 물포스도 이렇게 막 없애고 이런 뭐 선거한다 투표한다 하면서 난리 버거지를 주고 이런 돈 가지고 그 돈 아껴서 직장을
일거리들을 자꾸 만들어 가지고 없는 사람들, 정말 없어서 하는 사람들을 직장 생활해서 너희가 떳떳하게 일해서 벌어가지고 네 새끼 밥값 네가 내, 이렇게 정확하게 만들어줘야 이게 정상적인 나라가 굴러가는 일인 것이지, 무엇이 옳으냐 그러냐 해가지고 치고받고 싸움만 하는 게 보면 난 아주 그냥 뭐 혹시 나 오해하면은 나 야당하는 사람인가 그렇게 하는 이제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난 야당 놈들도 미친 놈들이고 여당하는 놈들도 다 정치하는 놈들은 다 짐승들이다 그 말하는 거예요. 그게 다 정신 빠진 놈들이다 이거예요. 특권층을 만들어 놓으려고 그러고 눌리는 층을 만들어 놓으려고 그러고 당연한 것처럼 하고, 난 이런 거에 대해서 분개를 가지고 하는 말인 것이지, 무슨 정치를 거기에 무슨 칭찬해주고 말고 누굴 비판하고 그러려는 뜻은 난 조금도 없어요. 정치와 무슨 신앙생활과 무슨 상관이 있는데. 사람들이 정신사고가 너무 썩었다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이 뭔 얘기하면 좀 미친놈이 하는 소리처럼 이렇게 그냥 치부려버리고 만다 이거예요. 목사들이면은 성경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정정당당하게 제 손으로 수고해서, 우리나라 헌법에도 일하는 거 의무지요. 모든 국민은 일한다는 것이 그거 무슨 의무라고 그러지? 4대 의무가 근로 의무가 있잖아. 근로 의무가. 그러면 그게 의무면 다 해야지. 국법인데 그게. 응? 어떻게 하면 해 떨어지면 서울역이나 자꾸 종강역에 가서 점심 꽁밥 주는 사람들한테 가서 밥 퍼먹사 유명해져 가지고 말이야. 그거나 얻어먹고 이제 저녁 때 되면 보루박사 한 장 가고 서울역에 어디 끼우끼우 다니고, 이런 놈들만 늘벽에 만들어 놓는 게 그게 잘하는 짓이야? 그럼 뭐하자는 거야 도대체.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이러는 일을 왜 너희는 못 오느냐. 너희나 가서 그거 해라 말이야. 외국 사람들 못 들어오게 하려면 요거지 말고 너희가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을 너희 수고해서 하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걸 해야 된단 말이야. 정상적인 나라라면은. 예. 그렇게 수고를 안 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면 자기 재주껏 능력껏 해서 사는 거고, 민주주의니까 여기 자본주의 국가니까. 예. 그렇게 살면 되는 거고, 그런 능력이 없으면은 자기 몸수고라도 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지, 그냥 나라에서 꽁으로 주는 거나 없나 그거 하나 날마다 바라보게 만드는, 그럼 뭘 어떻게 하자는 건데 도대체. 얘기가 엉뚱한 데로 가버렸구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하나님의 안식이 이루어지거나, 일요일날 어디 예배당 열심히 가서 헌금 내는 것이 그게 주일 지키는 게 아닙니다. 성도들이 거짓부렁에 속아가지고 여세 동안 열심히 벌은 거 제7일 말이야. 안식 그 첫날에 다 모아오는 거 가지고 이거 헌금하라고 했잖냐고. 또 그들이 있어요. 또 성경이 없는 건 아니에요. 했으니까 말이에요. 갖다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가만히 앉아서 그것도 무슨 어렵게 해서 나처럼 겨우 돈 몇십만 원, 7, 80만 원 이렇게 해서 먹고 사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거든요. 그거 가져도. 그 나머지는 다 내놔야 되는 거거든. 목사가 하는 일이 뭐 있는데 지가 7, 80만 원 외에는 싹 내놔야 되는 거예요. 자기 예배당에 나오는 사람들이 자기보다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근데 세금도 안 내 이놈들은. 어떻게 됐는 뭐게 세금도 안 내. 그러면서 막 몇백만 원 심지어는 몇천만 원씩 이렇게 가지고서는 돈 쓸 데 없으니까는 무슨 둥둥섬? 강남 저 한강 앞에 강남구 앞에 무슨 둥둥섬인가 요새 있지 그거 해가지고 거기 2억짜리 모피 한 벌이 2억이라며. 그런 거나 씌워나 해가지고 사람들 와서 돈 쓰게 만들고, 야 2억짜리 그거 가지고 그게 어떻게 생긴 옷인지는 모르지만 그런 짓거리를 하는데 소위 목사 사무라는 사람들이 꼭 낀다 이거예요. 그런 자리에 목사 사무가 2억짜리 모피 옷 입으면 뭐가 어떻게 되는 건데.
그래가면서도 저희는 그걸 누리는 것이 너무 당연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저주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저주해서. 그럼 저는 복받아서 그 짓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야 도대체 이거는. 이런 식이면은 이거는 너무 아니죠. 아니어도 이것은 구속받은 청결한 핏부림받은 양심의 판단이 아닐지라도 세상 사람의 양심으로 판단해도 그거는 아니죠. 세상 사람보다도 배나 더 지옥, 양심이 화인 맞아 버려가지고 완전히 이거는 회복될 가능이 절대 없는 놈들이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그냥 저희가 하나님의 종들이야 완전히. 그리고 이제 나같이 얘기하는 건 마귀, 이제 저 마귀 자식이고 말이에요. 마귀가 보낸 종이고 말이에요. 도대체 말이에요. 저 비에 안 맞으면은 저희한테 알랑방귀 끼고 아래서 그냥 무조건 맹신해주고 맹종하고 이렇게 해서 따르는 우맹신자들 같으면 하나님 축복받았고, 나처럼 말이 반대되는 얘기면 저거 마귀 자식이고 말이에요. 저주받아서 그러고. 그러니까 막 평생을 그렇게 어렵게 살지 이런 소리는 했었고, 나는 어렵게 살았다고 생각 한 번도 안 해요. 주님께서 필요해서 그렇게 하셨고 필요해서 또 이렇게 하신다, 난 이렇게 생각하지. 그래서 난 밥 한 끼 굶은 적 없고 옷 없어서 헐벗고 살아본 적 없어. 난 뭐 세비뚱둥섬이라고 그러더라 참니. 거기 가서 저 2억짜리 모피 사입은 거 하나 안 부러워 난. 10,000원짜리 이거 입어도 넥타이 그거 뭐 1,500원인가 그거 하는 거 길거리에서 사서 해도 사람들 아무도 몰라 그거. 누가 알아 그걸 뭐 얼마 주고 샀냐고 물어를 봐 어째고. 이게 도대체 사람들의 생각이 말로는 핏부림 받아서 청결하고 선한 양심이 되어졌다고 했었는데 내가 보기에는 그게 구속받은 사람들이 아니다 이거예요. 매사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생명으로 먹고 마셔서 사람들이 생명을 얻되 풍성이 얻게 된다라는 말인데, 이것은 신의 생명을 갖고 살게 만들어준다 이 말인 건데, 하나님의 판단과 똑같이 판단할 수 있는 능력과 권위가 주어진 것이 여섯째 날 복받은 사람의 정복하며 다스리는 권위다 이거예요. 이게 이 권위를 다 받으셔야 되겠어요. 우리 예수님들 모든 짐승들이요 말이에요. 이게 다 짐승들이죠. 이게 땅바닥 뛰어다니는 짐승들이죠. 짐승들 다 다스리는 권위가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짐승들을 우상으로 만들어 가지고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로마서 아까 1장 21절로 23절 읽었죠? 뭐예요? 짐승의 마음을 받아가지고 본인이 짐승인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미물에 지나지 않고 기어댕기는 것들인데, 이게 전부 기어댕겨도 보통 기어댕기는 게 아니라 뱀 그냥 땅바닥 밀고 다녀. 뱀처럼 이렇게 이러고 있는 것들인데 지가 우상이 돼가지고 신자들한테 우러러봄을 당하고 떠받들림을 당하고 이 짓거리를 하고 있다 이거요. 그럼 하나님이 뭐가 되냐 이 말이야. 하나님이 붕을 주신 하나님 뭐가 되냐고. 지들이 주물주 하나님을 그렇게 모욕을 줘가면서도 입으로는 하나님께 할렐루야 주일날 오늘 왔으니까 오늘 막 이 주일 대성회고 막 여러분들 할렐루야 박수쳐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고 이렇게 박수치면 하나님 저기서 박수 받나? 아니 도대체 뭐 하자는 건데? 예배당 지붕 꼭대기 하나님 앉았다가 박수치면 아 기분 좋다 그러는 거예요? 이런 식이 되면은 이거는 정말 안 되는 거죠. 주일날 하루, 안식일날이라고 하는 모든 일을 마친 날 하루만 깨달아도 성경이 관통되는 얘기다 이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얘기했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와서 너희 식물이 되어주고 너희 마실 음료가 되어주러 왔다. 나는 너희를 먹고 마셔야 되겠다. 이 얘기를 할 때는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여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이랬어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내가 양식을 먹는 것은 아버지의 일을 하는 거다 이랬단 말이요. 이게 창세기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일이죠. 아니 예수님의 해석보다 더 정확한 해석이 어디가 있어 세상에. 그 일을 제자들에게 맡겼고 오늘 주의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그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이제 김찬쟁님 같은 분은 이제 그쪽 계열에 있는 그 자칭 대인들이라 하는 큰 물고기들한테 이제 보냄을 받을 거고, 우리는 이제 송사리들한테 보냄을 받으면 송사리들 뭐 그건 이제 분수대로 하는 거니까 은사대로. 저 바다에는 송사리가 안 살지. 바다에는 어쨌든 조그만 물고기들 이제 때려 그냥 다니는데 그 사람들한테 보내고 받으면 거기 가서 하면 되는 거요. 당신들 말이야 여기서 이거 바닷물 속에서 이거 짠물 먹으면서 이거 짠물 계속 먹으면 안 된다고 말이야. 응? 생수 마시러 나오라고 막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부정한 짐승 뭐 부정한 날짐승 얘기도 아까 했는데, 부정한 짐승이라는 건 오늘 말씀에 풀을 먹는 것이 아니고 전부 육식성 짐승들을 말하는 거예요. 날짐승도 까마귀니 독수리니 뭐 다 이런 것들이 부정하다고 한 건 왜 그런 거예요? 육식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육식성이기 때문에. 비둘기나 참새는 육식성이 아니잖아요. 이게 다 상징이요. 육체를 먹는 것은 전부 부정한 거다 이거요. 예배당에 전도를 해서 다 육의 무더기 불러 모아놓고 다 잡아먹는 놈들이죠 그게. 날짐승 중에 큰 힘 있는 건 독수리인데 독수리가 저 꼬마 새들 다 오라 해가지고 다 잡아먹는 거잖아 말하자면. 상징이다 이게 다. 그럼 성경에 무슨 얘기가 나오면 뱀도 정신토록 흙 먹으라고 그랬는데 실제는 흙을 먹은 게 아니라 땅의 흙으로 지은 육체를 먹으라는 말이라는 것이 그냥 답이 딱 나와야 되는 거거든. 그래도 너는 육신에 속한 자들이다 말이야. 그래가지고 광명의 천사를 가장해서 나타나서 마귀가 이화를 깬 것처럼 누가 너희를 꿰드냐. 너희를 자고하다 하거나 뭐 교만하다 해가면서 막 뺨을 치거나 잡아먹을지라도 말이야. 그들의 말은 잘 듣는다. 사도들이 말하면 안 들어. 왜? 그들 대인들이 말하면 또 그 애들은 또 이게 저 다니엘서에 보면 이제 이빨이라고 그러는데 이빨 까는 것이 얼마나 잘 까는지 아주 이게 은사를 타고 나가지고 진짜 아주. 그런데 나 같은 사람 만나면 그 이빨을 까는 게 아니라 이빨을 막 부득부득 갈어. 반대로 막.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참 말 잘하는 은사를 받는 것도 좋지만 말 잘하는 은사를 받았을 뿐 계시를 직접 보지 못하는 아론 같은 자가 되면 우상이 되는 거예요. 모세는 계시를 받지만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었잖아요. 예수님이나 사도들이 다 그런 거잖아요 지금. 계시는 분명한데 기독교인들처럼 막 사람들을 그냥 살살 녹이는 목소리부터가 나처럼 이렇게 둔탁하게 그냥 막걸리 타입으로 나와버리면은 사람들이 좋아하네. 그래도 양주 타입으로 아주 그냥 이렇게 나와야 사람들이 아따 향기난다 해가면서 막 이러고 달라들지. 나처럼 막걸리 타입 나오면 막걸리 취한 사람 옆에 있으면 싫지요 냄새가. 나부터도 안 올라고 그래. 그런 외모만 보고 사람들을 추앙하고 맹종하고 이런 것이 종교성이 범사에 모든 타락한 인간의 종교성이 유전되고 있다 이거예요. 피와 살과 뼛속에 아주.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득세를 하는 것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나 사도들이나 간 말이야. 저게 뭐 학문 없는 범인이 막 어디서 이런 말을 이렇게 잘하는 지혜가 어디서 나오냐 해가면서 막 수군부리기나 했었고 말이야. 사람을 무시하고 들어갔다라는 말이지 않겠어요? 네. 오늘 뭐 이제 6째 날 창조와 7째 날 일을 모두 마치는 이야기를 이게 다음 이제 화요일 목요일부터 한 이제 몇 주 동안 나눌 그 6째 날의 창조를
길을 이렇게 털을 닦아 놓느라고 우선 큰 윤곽을 지금 말씀드렸어요. 이해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밖에 있는